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보통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았다라고 해서 또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제 종려주일을 지난 월요일부터는 앞에서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간의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음 주 고난주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 특별 밤 기도회가 있고요. 성경 통독도 진행이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기도 하고요.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하죠. 고난주간과 더불어서 혹시 사순절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본 성도님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제외한 그 이전의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2월 18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보통 이 사순절 같은 절기는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익숙하시고 들어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 어렸을 때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순절 같은 절기는 아마 좀 낯설게 다가오실 겁니다. 저도 합동측 교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사순절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사순절을 저희 교단에서는 따로 지키지를 않죠.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어요. 사순절 이런. 자, 왜 그러면 교단마다 조금씩 이렇게 좀 절기를 다르게 지키는가? 이유를 하나 찾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를 하나 찾자면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이 큽니다.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절기와 보여지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들, 또 상징들과 함께 어떤 예식과 함께 드려지는 어떤 절기들.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봤을 때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한 유명한 말 중에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 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바탕으로 겉에 보여지는 어떤 예식과 절기 같은 것들은 성경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징들, 또 성경의 이야기로 되어 있던 여러 성화들.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 이렇게 벽면을, 저희 교회도 유리창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요.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대부분 성경 이야기들로, 그림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식들도 없앴고요. 그 없앤 것들 중에 하나가 절기들입니다. 일부러 많이 없앴어요. 그 없앤 전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어디 걸려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분명히 십자가가 교회에 이렇게 걸려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배실을 이렇게 둘러보면 십자가가 어디 장식이 되어서 걸려 있다거나 예수님의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걸려 있는 상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유일하게 있다면 첨탑, 저희 교회 위에
첨탑에 올려져 있는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물론 강대상 요 앞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데 이거는 상징이라기보다는 장식에 가깝습니다. 이건 좀 장식이죠. 강대상이 없어지면 아마 이 십자가 장식도 함께 없어질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거부했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는가? 그들이 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당시에 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그 아는 것을 무엇으로 착각했냐? 믿는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사진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들이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일과 또 내일부터 있을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는 아는데, 내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분명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아는 것에서 지금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더 두려운 것은 나는 지금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아는 것에서 내 인생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본문이에요.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사건만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어떤 소문인가? 예수님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라는 이 사람은 선지자다. 이 사람은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거 먹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맹인의 눈을 띄운 사람이다. 심지어 이 사람은 죽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린 사람이다. 그 나사로가 무덤을 나오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 당시 사람들 생각에, 그 사람들 눈에 예수는 어떤 인물이었냐? 이 사람을 잘 따라다니면, 이 사람을 잘 믿으면 배고플 일 없다. 빵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먹일 수 있는 사람이니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사람 시각장애인의 눈을 띄우는 거 보니 아플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뿐만 아니라 이 사람만 잘 따라다니면 죽음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사로를 살리는 거 봐라. 죽음도 염려 없겠다. 이 사람을 따르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성 안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 대구 가창교회에 김도림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손을 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관절염도 낫고 디스크도 낫고 대상포진 낫고 어떤 암도 다 낫고 아이가 없는 집엔
아이가 생기고 닳았던 무릎 연골이 재생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목사다. 여러분, 이런 소문이 나면 어떨까요? 이 자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네, 앉을 자리. 사람이 아니면 가득할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이 이러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왔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또는 그들 중에는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이 궁금해서 구경 삼아 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몸이 아파서 병들어서 그것을 고침받고자 나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수만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낯설다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왜요?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것, 어떤 보여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주로 자신을 감추셨죠. 예수님께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랍게 여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43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해라. 예수님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한복판을 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미끼로 삼아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거기서 전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리를 피하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곤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렇게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떠들썩하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십자가를 앞에 둔 이번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거죠. 그 퍼포먼스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예수님은 원래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답을 주시면 여러분 그건 50점짜리 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한, 또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자, 어떤 메시지인가? 자, 첫 번째는 정치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사회에서
말과 나귀라는 것을, 말과 나귀는 단순히 이동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왕이 그것을 이용할 때는 이동수단을 말하지 않아요. 당시 사회에서 왕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동물을 타고 있는가가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왕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위풍당당한 군마를 타고 높은 곳에 앉아 칼을 차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 무력으로 적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왕이 말을 타면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왕이 나귀를 타고 사람들 앞에 서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화평을 말하고 이제는 그들과 화친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왕이 이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오시겠구나.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의도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 첫 번째가 정치적인 메시지였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선택이죠.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어요. 당시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할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면, 그에게 환호했다면,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그리고 그 증거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 즉 힘의 논리를 거부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낮아짐은 단순히 도덕책, 윤리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닙니다. 윤리에서는 그것을 겸양지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겸양지심, 누군가가 나를 축혀 세울 때 한 발 빼며 제가 멀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나서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 낮아짐,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인 겸손과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짐, 겸손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리고 2장 6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뿐이, 인간의 몸으로 오지 않으셔도 될 뿐이, 아니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셔도 될 뿐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안에 녹아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예수님의 섬김을 담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곳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죠.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내가 가질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나는 내가 가진 위치에서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기꺼이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거기까지가 어딘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나의 자존심? 여러분, 그게 뭐라고? 나의 위치가? 그게 뭐라고?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 그게 뭐라고?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결과들, 그게 뭐라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까지 가지 않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중간에 멈추어 서 있다면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알고 있지만 가지 않는,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의 삶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과의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들이, 영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갈등들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끄시는 곳까지 함께 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까지 발걸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겸손을 우리의 몸에,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폈습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길게 놓고 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 단순히 예전에 이렇게 깃발 흔들면서 하는 환영 행사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 겉옷입니다. 어떤 겉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재산, 이런 것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리고 겉옷은 생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하는 것처럼 겉옷을 나귀의 등에 얹고 또 길에 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생존권을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단순히 환영 행사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항복과 신뢰의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항복과 신뢰의 표현이다.
자, 그들이 그렇게 나 자신을 항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바로 9절과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그것도 신약 성경에 딱 5번 등장합니다. 그 5번 모두 사복음서에만 나오고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만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뜻인가? 자, 답이 구약 시편 118편 25절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에서 마지막에 구원하소서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호시야라는 단어입니다. 호시야. 이 호시야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 바로 뭐냐면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둘러싸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구원자,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해방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데, 내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찬란한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달라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기록해요. 자, 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과 종려 나무를 올려놓는 사람들이죠. 9절에 보면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큰 소리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과 뒤 좌우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 예수님의 앞과 뒤 좌우에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기는 했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앞뒤로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들과 또 반대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양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요. 그런데 이 두 부류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 나의 그 신앙의 고백에 동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앞과 뒤, 좌우에 서서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 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예수와 걷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저 이름 없이 예수님 앞뒤 좌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될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아니, 작은 예수가 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저 앞뒤 좌우에 서서 열심히 호산나만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59년 6월 30일 그는 나이아가라 폭포 양끝에 로프를 설치하고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이 48m 높이의 그 높이에 있는 로프를 막대기 하나만 의지해서 균형을 맞춰가며 그 길을 건넜습니다. 중간중간 그가 휘청휘청 할 때면 그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열광하는 사람들과 또한 떨어질까 염려하는 관중들, 그들 앞에서 여러 가지 동작을 섞어가며 무사히 나이아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의 고개가 끝날 즈음에 브론딘이 그 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거기에서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업고도 여기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브론딘이 다시 관중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나와 함께 이 폭포를 건널 사람 한 분은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조금까지 그렇다라고 외쳤던 수많은 관중들은 침묵하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이때 브론딘이 그 관중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등에 업고 반대편까지 안전하게 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자 그가 네, 저는 당신이 저를 등에 업고 안전하게 건널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등에 업힙니다. 남자를 등에 업고 브론딘은 침착하게 또 신중하게 로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결국 이 둘은 반대편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환호를 해주었습니다. 자, 브론딘을 믿고 그에게 업힌 사람이 누군가? 그는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해리 콜코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브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브론딘을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은 오직 그와 늘 함께했고, 그가 연습하는 것을 함께했으며, 그와 함께 수많은 공연을 다니며 공연했던 매니저인 콜코드 뿐이었죠. 콜코드가 기꺼이 브론딘 등에 업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독일어 단어는요, 트로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신뢰,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원을 쫓아가 보면 믿고
등에 기대다라는 뜻이 있어요. 믿고 등에 기대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통과하는 고통과 아픔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업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소리로 믿습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에 업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믿음의 여정, 그 끝에서 주님 등에 업혀가는 그 걸음 끝에서 주님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내가 그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좀 찬양합시다 할 텐데 좀 천천히 우리가 이 가사를 묵상하듯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결단입니다. 우리 시간 1절을 다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천천히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눈을 감고 찬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소리내서 기도했다면 이 시간은 잠잠히 묵상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종교적인 대상이고 가족들이 함께 믿는 어떤 공통의 신앙이며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어떤 종교들 중에 하나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내 목에, 내 귀에 있는 액세서리 정도,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소리쳐주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환영해줄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작은 예수로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수치조차 무엇이 부끄러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또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약함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그저 예수의 이름만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묵상으로 잠잠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